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시겠습니다. 찬송가 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독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30문 시편 139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 환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오늘은 세상 끝에 일어날 대환란과 대재앙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 밝히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다가오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삶은 참혹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경고망동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결박이 더욱더 심하여져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 일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 속에 말을 합니다. 전능자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들었으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와 내 말을 자세히 듣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끝을 정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임할 극한 환난과 현재 임한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보장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반박을 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고 교회에 다니면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구원을 받고도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대와 인종과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살펴볼 것 같으면 요한일서 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평생에 쓰고도 남아도는 많은 돈을 가진 부자들입니까? No.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소불위의 세상 권세의 능력을 득에 얻고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리려 하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의욕을 부풀려 가짜 뉴스를 생산하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국회 의원들과 방송인들과 공의를 어지럽히며 사리사욕에 눈이 먼 일부 타락한 사법계 정치 법관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치우셔야 할 폐기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사회 악을 조장하는 정신 빠진 사제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치우셔야 할 문명의 폐기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 채 정의롭지 못한 단체와 사람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따르며 정치에 매몰되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며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개딸 같은 무리와 또 그 어리석은 군중들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사리사욕의 눈이 먼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여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들 모두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 모두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쓰레기보다 못한 하나님이 폐기해야 할 문명의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답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선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알리시고 계십니까? 답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끝에는 그때 전무후무한 큰 환난과 재앙이 이 지구촌을 엄습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권세를 가지고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 직전에 이 세상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대환란과 대재앙이 엄습할 것이며 그날 환란 역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게 되는 대환란과 큰 재앙이 엄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지금 지구촌에 나타나는 천재지변처럼 세상 끝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막연히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배워내드리면 아마도 10중 8구는 정신이 번쩍 들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몸을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시고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성도의 의무와 본분이 무엇임을 바르게 알고 성령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 탈도 없이 넉넉하게 그 대환란과 재앙의 때를 무사히 통과하여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증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치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아간 자들의 사정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48절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일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되리라고요? 적게 맞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성도의 의무와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무엇이 어두워진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바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려주고 계시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그날을 예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며 여기 총담이라는 것은 말에 갈기처럼 까만 그런 갈기처럼 그렇게 검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 떨어지는 것 같이 막 땅으로 떨어질 것이며 그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이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그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낙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 모른 채 탄식하며 천마다의 살 길을 찾지만 그러나 저들의 모든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사망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 일어난 환난과 재앙이 여섯째 인 그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째 인의 재앙 이후에 더욱더 강력한 일곱 나팔 재앙과 그 후에 일어날 일곱 대접의 대재앙이 지구촌을 엄습하여 세상은 더욱더 초토화되고 황폐되어 누구 하나 편안히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는 이 환난과 재앙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누가 이 재앙 속에서 편히 쉴 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온난화 시대가 지나가고 열대화 시대가 진입하여 온 지구가 펄펄 끓고 살인적인 불볕더위가 엄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고 곳곳에서 산불이 나서 산림과 수목과 그곳에서 살던 수많은 동식물들이 다 죽고 주택이 불타 없어지고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 마치 온천장처럼 되어버려 수많은 바다 생태계가 파손되어 바다에 사는 동물들과 생물들이 폐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엘니뇨와 라니냐의 현상이 나타나 살인적인 폭염이 장렬하고 그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고 고산의 만년설이 녹아 없어지므로 동투가 드러나며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의 수많은 섬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주먹만한 우박이 빗방울처럼 떨어져 산림과 작물을 결단내고 살인적인 기습폭우로
홍수가 나서 도시와 마을을 집어삼키고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매몰당하고 역대 최고의 태풍과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고 크고 작은 전쟁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식량위기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며 또 수많은 국가들이 물 부족 현상으로 전쟁도 불사하는 이 재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신 지구의 종말 직전에 임할 대환란과 재앙은 오늘 이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이 재앙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무후무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친히 알리시고 계시니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그날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때의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환란과 재앙인지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8절 9절 요한계시록 9장 16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부기를 예배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불 때의 재앙이 이 지구상에 땅 위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수목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지에 재앙이 임해서 모든 식물들이 3분의 1이 초토화되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이 3분의 1이 초토화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마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번에는 강, 샘물, 물샘, 우리의 생명수를 갖다가 칠 때에 3분의 1이 쑥이 되어 그 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번에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이 아주 아찔하고 안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햇빛 부족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과 보리와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날 것을 밝히시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9장 16절 21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만류가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감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물이 나오는데 이 세 재앙 곧 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은동 목성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할 것이라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 전 곳곳에서 일어난 기후 변화로 말미암은 이 재앙도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라 두렵고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직전 세상에 임하는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과 재앙이 쏟아지는 그 한복판에 나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처럼 복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장차 이 땅에 임할 대환란과 이 대재앙이 진정 두렵고 무섭다면 육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영중심의 신앙으로 변모하여 성도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임하는 재앙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본분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도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향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팍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이니 내 곁에서 많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이다?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너는 목다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언약하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친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그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어떻게 하시리라?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환난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살래야 살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전무후무한 6째 인의 대환란과 7 나팔의 재앙과 그 위에 내려지는 7 대접의 대환란과 재앙이 엄습하는 가운데 남겨질지라도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재앙도 능히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 말씀 받고 마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 즉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전무후무한 환난과 재앙이 엄습하는 지상의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고 살아남아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과 같은 큰 은총이었음을 믿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행하지 말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